욥기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우리 혜선이가 주보로 전달해줘서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가장 어린아이가 저에게 말씀을 갖다 줬어요. 자,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욥기서였죠? 다 읽어 보셨나요? 제가 매주 이렇게 욥기를 보냈는데 아침 7시 반에 보냈잖아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퇴근하실 때, 출근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집에서 또 가족들과 책상에 앉아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욥기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의 설교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실은 원래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 지저스 리딩 지저스 바이블 이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욥기 한 번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길어질까봐 좀 걱정돼요. 너무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렇죠? 또 때로는 자기에게 심한 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던 순간, 우리가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왜입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왜 나일까? 참 난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에는 전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이런 거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나쁘게 살면 나쁜 일이 생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법칙 같은 이런 전제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칙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혹시 자판기처럼 생각하진 않는지. 예를 들어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나오고 또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헌금 많이 내서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이 나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형통이 나오는 어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판기에서 음료가 안 나오고 동전을 먹으면 화나죠. 그래서 기계를 때립니다. 이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네 이러면서 그렇죠. 내 돈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이런 것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8절입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왜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옳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이 왜 이토록 강렬한지를 이해하려면 욥기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좀 먼저 봐야 합니다. 욥기 1장 읽으셨어요? 욥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니?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어떻게요? 의인이라고. 근데 사탄이 도전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근데 분명히 하는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시험해도 된다 라고 경계를 주면서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욥의 고난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이 하늘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왜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박박 긁어야지만 살 수 있을 그렇게.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우리도 하늘의 의도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땅의 고난을 겪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옵니다. 찾아와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줘. 욥이 고난받고 있다. 그러므로 욥은 죄가 있는 거야. 너 죄가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42장 7절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면은 42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판결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친구 너의 친구의 신학이 믿음이 어떤 신학적인 게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한 겁니다. 옳은 것이 언제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현실에서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UFC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설자가 열정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잽을 날려야죠. 피해야죠. 왜 머리를 공격 안 합니까? 왜 안 때립니까? 쪼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당사자 시합인 내가 경기에 뛰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눈이 퉁퉁 붓고 경기에서 지고 때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KO패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자주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자꾸 우리가 인과응보의 공식을 자꾸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나옵니다. 공식이 자꾸 깨지니까 신앙이 깨지는 거죠.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은 원인과 결과의 공식이 아닙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인도하심과 택하심은 원인과 결과의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욥기를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건가?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한 책일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너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인식론에 기초하는가? 계시론에 기초하는가? 무슨 목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인식론에 기초하는가? 계시론에 기초하는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먼저 예 하나 들어볼게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태아가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태아는 어둡고 좁은 자궁 속에 있어요. 가끔 출렁거립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차갑기도 하고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들어오고 엄마가 슬퍼하고 우울하면은 그 슬픔과 우울의 호르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태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 뱃속에서. 그런데 태아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다 뭐지? 도대체 뭘 먹은 거지? 왜 이렇게 흔들려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지? 태아가 자기 머리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해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다 이해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태아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뱃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음식을 먹고 무거운 몸을 견디고 그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태아가
자, 인식론자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해될 때까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될 때까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이 흔들림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어머니의 의도를 도대체 왜 그걸 먹었는지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야. 알아야 하는 거야. 인식론자라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태아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사랑과 결단의 결과인데 어떻게 태아가 어머니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태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그냥 자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큰 분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품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의 이해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합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믿겠다. 내가 납득해야지만 순종하겠다. 내가 동의해야지만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식론을 근거로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본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시각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 범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론의 바탕을 두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히 단단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 범주 안에 묶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해하는 한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창조주가. 인식론을 근거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 틀린 겁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인데 그 일하심을 이해하고 노력해서 그 한계를 우리 머리 안에 지성 안으로 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론을 근거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론을 근거로 하면 신학과 신앙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론은 이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 다음에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계시론은 존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서 이해.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식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해서 이해하는가 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에 이해라는 기능이 주어진 것이지 이해라는 기능이 있어서 존재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라는 것은 존재한 다음에 주어지는 기능일 뿐이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역할이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에 복종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론은 존재해서 믿는다고 생각해서 모르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계시론만 맹목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면 맹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맹신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자만큼 치열함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조직 신앙을 보면 계시 철학을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데 계시 철학 이게 뭐냐면 존재한 다음에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근데 존재가 먼저라는 거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묶어둘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로 가둬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보다 크고 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다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입니다. 이 텍스트인 성경을 봐도 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한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텍스트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욥은 결국 자기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간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만나는 것, 이것이 욥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이것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38장에도 또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5절에 38장 3절 5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을 보면은 요것만 그냥 읽으면 이렇게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뜻이 욥이 입을 다문다는 뜻인데, 그럼 여러분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욥이 입을 다물었다라고 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구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다 인정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입을 다문 것과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직장 상사에게 불만이 많은 직원입니다. 내가 상사가 너무 강하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내가.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입을 다물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속으로 뭐야? 너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틀렸어. 그래서 입은 다물어요. 다문데 뭐예요? 내 마음엔 불만은 그대로입니다. 욥이 이런 얘기입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뜻은 그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않아. 그래, 너가 옳아. 네 말이 맞아. 네가 크니까 맞다. 내 입 다물게. 이 얘기입니다.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차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욥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욥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2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욥의 속마음이 나의 의를 내가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욥기 27장 6절에 나의 의를 내가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데리고 가서 내가 피고인인데 내가 재판석에 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그렇지 않나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약간 이 얘기입니다. 내 의를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의를. 욥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재판 내가 이겨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절대 부인한 적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없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게 뭘까요? 뭘 인정하지 않았죠, 욥이? 욥기를 이번 주 읽었는데 욥이 뭘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위도 다 인정합니다. 욥이 인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죄, 의, 다른 말로 욥이 인정하기 싫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는 방식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다 인정해. 인정한다니까. 하나님 있는 거 인정해. 능력 많아. 권능 있어. 그래, 하나님 전능자야. 창조주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방법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건 싫어. 그건 인정 못하겠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알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방법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한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 방식에 불만을 품는 것, 이것이 욥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인정해야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이에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근데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명의가 그를 만난다고 해줍니다. 명의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이 약 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하러 갑시다. 근데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명의인 건 알겠어. 근데 그 약은 받기 싫어. 그 수술은 받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럼 그 환자는 그 의사를 신뢰하는 걸까요? 신뢰하지 않은 거죠. 명의는 인정했는데 처방은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 판단을 의사보다 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어갔다는 겁니다. 욥기는 그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방식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아? 정말? 사실상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방식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고 오늘 8절에 하나님 결정적 한마디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좀 제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타시니 레만 티츠다크, 뭐냐면 너가 의로워서 나를 정죄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의롭다고 나를 정죄해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구조가, 내가 오르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틀려야 합니다. 내 의가 서려면 하나님 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 죄 가운데 자기의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 내 의가 올라갈수록 다른 한쪽 하나님의 의는 점점 내려갑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주장할수록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수록 하나님은 틀렸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욥이 이 질문 앞에서 할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욥아,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가 정말 옳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를 정죄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이 옳다고 내 방식을 정죄해?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그 말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틀렸다입니다. 내가 옳다면 하나님은 틀렸답니다. 욥기 40장 8절은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9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이런 말합니다. 네가 옳다고? 네가 옳다고? 너가 그렇게 옳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어봐. 위험을 입어보아라. 교만한 자를 한번 낮춰봐라. 악인을 심판해보아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다 짓밟아보아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롱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창조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세상을 다스려보고 악인을 심판해보고 교만한 자를 낮춰봐. 역사를 주관해봐.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욥기 38장부터 자연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도 있지, 염소도 있어, 낙타도 있고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먹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누가 할 수 있겠니?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걸 보여줍니다. 밤이 있어, 낮이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악을 심판할 수 있다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다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많은 교단들이 그런 교단 있죠. 여러분 잘 돼야지, 인생이 잘 되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아닙니다.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 복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내가 형통해야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욥에게 하나님, 욥이 축복받았나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단순히 해결과 안심과 형통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고민하는 존재죠. 후회하고 울고 돌이키는 존재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한계를 통해 성장하고 어둠을 봐야지 빛을 하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지 빛을 더 깊이 하는 존재가 되죠. 나 한 사람 안에 우주가 들어있을 만큼 복잡하고 깊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 말한 겁니다. 네 안에 뭐가 있냐면 우주가 들어있어 라는 겁니다. 너 안에 우주가 있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 너는 내가 너를 택했어 라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감사로 이어지는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다. 그것도 이유를 알아야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택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 공식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 안에 가둘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인간의 판단을 뒤집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을 붙들듯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그토록 이해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선까지 끌고 와서 내 서명한다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떠납니까? 하나님을 왜 안 떠날까요? 욥이?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욥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토록 컸는데 왜 하나님 곁에 있을까? 모든 신자의 실제적인 신앙 현실은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때로 마음에 안 들잖아. 때로는 짜증나잖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왜 안 떠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방식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떠날 수 없어요. 놓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있고 그 믿음을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 이게 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하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 불만이 있거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항복해 보기도 하고 항변해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붙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 고난을 통해 욥은 40장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40장 41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4절 5절의 첫 번째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노니. 이전에 욥도 하나님이 전능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항변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38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옳은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42장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전에는 나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 욥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라고 그 서명까지 했던 그 욥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40장 8절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의를 세우려고 주님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 자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인식의 힘으로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욥이 말한 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셔서, 인식이 아니라 계시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서 욥은 자기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 전체 클라이맥스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했다? 눈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 예전에는 정보로, 율법적으로, 지식으로, 가르침으로,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인과응보적이야. 너가 뭐 하나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저주가 왔겠지. 그렇게 들었어. 그렇게 들었단 말이야. 그 정보에 그쳤어. 근데 이제는 눈으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직접 자신을 보여줬다. 계시했다.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을 나타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욥이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욥이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욥은 알지 못해요. 사단과 하나님의 욥이 1장에서
대화했던 거 그거 욥은 모릅니다. 욥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욥은 모르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 전환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느니라. 욥은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뭐를 놓지 않는다? 내 의를 놓지 않겠다. 42장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놓아버립니다. 놓습니다. 요 회개라는 이 단어가 니하무티라는 건데 위로받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린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어요. 이 모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확신에 서서 회개하면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 방법, 아는 방법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화평이 있다.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마침내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란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 앞에서 욥은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결국 이게 신학적으로 욥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분하거든요. 근데 욥기를 왜 이렇게 끼워넣었을까? 욥기를 왜 넣었을까 했을 때 욥기를 통해 뭘 예표하고 있는지 아세요? 욥이 무엇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욥기를 통해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묻죠.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면 이 질문에 정반대로 대답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서기 위해 자신이 불의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본문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의 방식에 불만을 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식에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까지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자리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놓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붙잡혀느라 도망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서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욥도 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욥의 부르짖음을 새 친구의 말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욥이 왜의 끝에서 도달한 자리가 있듯이 우리의 왜의 끝에 도달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왜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끝부분에 보면 욥이 축복받은 장면 나오죠. 그렇죠? 복받은 장면 나와요. 재산은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졌습니다. 물어볼게요. 욥의 그림이 해피엔딩인가요? 욥의 축복이 진짜 축복 같아요. 생각해봐요. 자기 자녀 죽고 자녀 10명, 우리가 자녀 지금 2명 있잖아. 그렇죠? 이든이 주연이 죽고 갑자기 나보다 먼저 죽어. 근데 하나님이 복 준다고 4명을 주면 기쁩니까? 기뻐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봐. 자기 자식들이 3명 죽었어요. 집사님 죽었어. 6명 줄게. 기뻐요? 이거 갔는데 이들 기쁩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나중을. 그래서 목사님들의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죠. 이걸 알려면. 이거는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정금같이 부지런히 순종했더니 나에게 많은 복을 줬다. 욥기는 절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욥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는 너희가 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 네 자식이 3명, 10명이면 죽고 나서 20명 줄게.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욥기는 그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내 은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옵소서. 그게 욥기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욥기와 질문 가운데 있던 게 욥이 그것을 항변하면서 쓰러지면서 울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 욥기라고요. 우리 모두가 욥처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옳다고 선언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